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서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배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리고 말할 때 저희의 지식으로만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으로 또한 덧입혀진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들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그 파이는 어릴 때 이름이 피싱이었습니다. 오줌을 눈다는 그런 뜻으로서 애들이 막 애들로부터 놀림을 당하자 원주율 그리고 무한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파이로 이름을 바꾸는 어려서부터 종교에 심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그 캐톨릭 힌두교인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캐톨릭과 힌두교 그리고 이슬람교 그런 것을 다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깊이 빠져들고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그 아버지의 그 충고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여전히 그런 심지어는 입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그 힌두교의 사상에 아주 심취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인도에서 그 동물원을 경영하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이제 동물들을 다 끌고 캐나다로 이주를 하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동물 값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동물을 팔아서 캐나다에 정착하려고 이제 이민을 준비하고 있죠. 마침내 동물들을 다 싣고 캐나다를 향해 이제 출항을 합니다. 배 안에서 그 주는 음식에 고기가 들어 있었기에 채식주의자들인 그들은 그 고기를 빼달라고 하는 요구에 그 난폭하고 무리한 그 주방장과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런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항해를 하는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배가 침몰하는 그 가운데 구명정에 옮겨 타고 바다에 내려집니다. 그 주인공 파이와 그리고 얼룩말, 원숭이, 그리고 하이에나, 그리고 호랑이가 그 구명정에 이제 타게 됩니다. 그리고 긴 항해를 이제 망망대해에서 이제 표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친 그 얼룩말을 이제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숭이, 하이에나 다 잡아먹습니다.
주인공 파이와 호랑이만 남겨진 채 이 배는 계속 표류를 하게 되죠. 삶의 희망이 안 보이자 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 마침내 구조를 받고 다시 일상생활로 들어옵니다. 가정을 꾸리고 대학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그 교수로서 삶을 사는 그 중년 교수의 회고가 바로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한 그 길로 인하여 가족의 행복이 산산이 부서지고 그리고 살인의 시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신을 저주하였지만은 결국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인공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는 반드시 위험과 그리고 두려운 일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파도로 배가 뒤집힐 위기에서 이런 당장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두려움과 또한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의 상실감에 있는 그 12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신 그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의 가운데서 제자들은 일대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여정에 만난 그 풍랑의 모습 그리고 그 풍랑을 또한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고요해지고 잠잠해진 바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그 바다가 고요해지고 또 잠잠해진 바다, 거기에는 첫 번째 무엇이 있을까요? 결단한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극도의 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포감에 휩싸인 제자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평온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능을 보고 듣고 직접 경험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이제는 신바람이 나서 뭔가 눈앞에 펼쳐지는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고 그 제자들은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피곤하셔서 잠이 깊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불어닥친 이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요동치고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이 갈릴리 호수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폭풍이 아주 작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폭풍이 일어날 때 30분 안에 대피하지 않으면 배가 파손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오늘의 이 파도는 지진에 의해서 일어난 파도라고 할 정도로 큰 파도였던 것입니다. 어부 출신이 많았던 그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경험을 살려서 이 위태한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람은 점점 세게 불고 파도는 높아지고 이제 그들은 배에 물이 차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견디다 못한 그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선생님이여 왜 주무십니까? 이제 깨어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이미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자 안면을 바꿉니다. 선생님이여 그냥
주여가 아니고 선생님이여 부릅니다. 물론 이 마가복음만 선생님이여 하고 이래 부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이 아주 표현이 직설적이고 그리고 거친 표현을 하는 복음서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지만은 그들은 주여라고 아니고 선생님이여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의 위험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업으로서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손바닥 보듯이 잘 아는 그런 제자들이지만은 첫 시련을 받자마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평을 내려놓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침묵이 길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가끔 이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싫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죽기까지 방해하는 자입니다. 시작부터 코를 납작하게 해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신학교에 가는 어떤 한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신학생들을 이래 바라보았을 때 그는 적어도 신학생들이 정말 기도에 충실하고 말씀에 매일같이 파묻혀 사는 줄 알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깊은 신앙심 좋은 어떤 일반 성도보다도 못한 생활을 이 신학생들이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신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지는 것 그거 누구인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 눈을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사람의 모습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그 사랑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번민과 그리고 권유 속에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가니 교회의 그 유치함 그리고 믿음 없이 보이는 그런 많은 성도들의 모습 자기를 업수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오히려 시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또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신학생들이 그런 신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물론 조그만의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겠지만은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더욱 크게 보이고 더욱 나쁘게 보이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렸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보고 있지만은 물이 배에 들어오는 것을 지금 자기 눈으로 보지만은 저쪽에 계신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어려움 우리가 크게 또 보입니다. 그리고 남들의 그 과시하는 모습 또 믿음이 없는 듯한 모습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집사람이 아주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푼 꿈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혼 생활을 막상 했지만은 저에게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나 남편이 믿고 미웠던지 막
도망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다 합니다.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모습이 제 자신을 제가 못 봤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12제자에게 임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넘쳐오고 그리고 폭풍 만난 그 배를 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저희 집사람이 결혼 시작하고 나서 느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내 안에 물이 차 넘쳐 들어오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가정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막막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집사람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결혼 초기에는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갔지만은 그 후에 집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배를 띄워주지 않겠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떠난 여정에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향한 그런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폭풍을 두려워함으로써 믿음이 없는 그런 불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이상한 것이 많이 보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 자신 정확한 그 항해의 목적을 모른 채 그 항해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탄 배에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도 함께 타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잠잠히 재워주실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너무 오래도록 부르지 않고 그냥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그 바다, 두 번째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4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갈릴리 바다의 바다가 삶의 현장이던 그 어부들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한 불평을 죽음의 끝자락에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아들 메시아가 너희와 지금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어째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어째 너희가 바람과 그런 파도의 지배권에 놓여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그 감정적인 공포나 두려움,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있는 그 불신앙과 환경을 의지하는 그런 미숙한 신앙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 믿음의 양이 깊지 않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믿음의 질이 좋지 않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사물의 내면은 깨닫지 못하고 표면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사랑에서 옵니다.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반대로 믿음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사랑이신 그 온전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랑으로서 두려움을, 공포감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미숙한 신앙을 점검하시고 바로 잡아주셔야 했던 그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은 그들이 가장 자신 있는 것, 그것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서 오히려 죽을 경험을 한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염치 없지만은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우니 비록 책망은 들었지만 살아날 길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힘만 믿다가 그냥 죽어가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염치 없지만은 그 예수님을 깨워서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참 어려움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 불안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안정을 원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국민의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배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 폭풍우를 조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늘 경계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국민들이 살기 좋고 부강하고 위대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와 좌표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방향 감각을 가지고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순항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고민하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며 당선 소감을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풍랑을 맞는 것에 그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합심하여 단결하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길에 풍랑을 맞아 파손될 우리가 있지만은 그것은 단지 보이는 현상이고 그 뒤에 있는 또 예수님께서 하실 그 능력과 축복의 일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흔들리고 물이 또한 배로 들어올 때도 우리는 그것을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강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배 뒤쪽에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서 우뚝 설 민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탄배가 풍랑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음의 눈으로 그런 풍랑, 그런 폭풍우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가까이 계신, 아니 한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폭풍과 파도를 잠재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가 다 풍랑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어려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또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 또한 내가 의지했던 어떤 친구들, 그들이 설사 나를 도와주지 못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배, 우리들의 심령 안에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해지고 잠잠해진 바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면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는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도 쉬시지 않으시고 그날 해질녘에 바로 출발을 하십니다. 급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어둠이 짙어도 아니 풍랑이 일어도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의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사건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공간복음서가 똑같은 그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가자고 재촉한 그 길은 더러운 군대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라사로 가는 그 백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 우리가 싫다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은 결코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배가 흔들리고 또한 배에 물이 들어오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이 거기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그 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시고 그 폭풍우와 바람을 잠재우실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또한 거기에는 그 길을 막는 사단의 방해도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무언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일이 꼬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리고 나에게만 유독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이렇게 낭망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불평과 불신들 나에게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욱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저처럼 늦게 신학을 할 때입니다. 그분은 그래도 한국에서 유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또 그분을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왜 사람들이 나만 보면은 어렵다, 죽겠다, 힘들다 하는 그 소리만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거 많이 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그분 그 가정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그리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막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면은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겠는데 물 밀듯이 막 밀려오니까는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였는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한참을 지나고 나니까 왜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풍랑 맞은 배는 지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반대로 그 배를 돌아가게 하기 위해 멈추게 하기 위해 온갖 방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는 길, 그것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 공부와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새로운 일을 계획 중이신 분들, 여러분의 계획을 추진하고 시작할 때 결코 물러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신 그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급에 결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급에는 안전하게 그리고 종착 지점까지 가야 하는 논스톱 배라는 사실입니다. 높은 파도와 공포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탄 배가 바로 그 배라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볍게 생각하며 사실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작가가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하이에나는 바로 그 무례하고 난폭한 그 주방장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숭이는 그 엄마를, 그리고 얼룩말은 부상당한 그 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파이의 본성을, 그리고 파이 자신은 그 이성의 파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파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호랑이는 결코 너와는 친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파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파이가 호랑이에게 고기 덩어리를 주려고 손을 그 우리 안에 내밀었을 때 팔이 잘려 나갈 뻔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저 호랑이는 결코 너와 친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그 영화의 흐름을 보니 파이는 결코 호랑이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늘 떨어져 있습니다. 배에 있지만 배에 호랑이가 있으면 자기는 뗏목을 타고 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이성은 떨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늘 우리의 이성은 본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민을 떠난 길이 살인과 식욕을 해야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삶 안에서도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 이겨낸 그 주인공, 천국과 아주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곧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외아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랑을 맞아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물이 새어 들어올 때가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출발의 그 믿음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분께서 가리키신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리고 그 길에 또한 안전하게 도착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알게 하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죠.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분께서는 폭풍우와 바람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탄 배가 흔들리며 그 배에 물이 차고 그리고 마침내 그 배가 빠져나갈 때가, 빠져들어갈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풍랑을 보지 말고 들어오는 물을 보지 말고 그 배에 함께 타신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워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믿음에 한계가 있지만 또한 우리의 그
그 믿음의 질이 나쁘다고 하지만은 염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재우시는 잠잠하고 고요해진 바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배가 풍랑을 맞아 빠져들어가고 배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오직 배 한쪽에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빠져 죽겠나이다.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질이 좋지 못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폭풍을 허락하시고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표면만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이 적은 자를 계속 남아있는 미숙한 신앙을 가진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의지하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감 다 몰아내시는 그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풍랑을 맞아도 그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와 함께 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을 부르는 그리하여 고요해지고 잠잠해진 바다 가운데서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